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지혜롭고 스마트한 삶, 복된 인생, 뿌린데도 거두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이 되자,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 몰아가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며 선택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두 가지 선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 장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확정지어야 될 것을 확정짓지 못하여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쇠심줄 같은지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는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문제를 경험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인 이유는 바로 남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지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하여 배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해야 되고 이것은 선택하지 말아야 되라는 삶의 지혜를 듣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혹시 생각하며 선택해야 될 것,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말을 안 듣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0대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참 어머니들은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자식들을 키운지 몰라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서울이 세상에서 참 아름답고 가보고 싶은 도시로 변했습니다. 서울이 살기 좋아졌다라는 것은 문화, 건물뿐만 아니라 산책하고 자연을 접할 곳이 많아졌다는 것도 그 도시의 큰 매력이 됩니다. 서울에 보면 청계천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산책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연이 회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청계천에도 있어요. 너구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되고 막 이렇게 수달이 발견되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한 사람이 강아지가 너구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물려서 치료받은,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자연이 회복된 거 돌아온 거 좋지만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너구리는요 야생 동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너구리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영어로는 라쿤이라고 하는데 너구리는 이렇게 눈에 까만 반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귀여워요. 여러분, 한 젊은 여학생이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너구리 새끼를 발견했대요. 홀로 있는 너구리 새끼.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너구리 새끼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너구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동물들 강아지 때, 아기 때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너구리를 개나 고양이처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이 점검을 하면 이 혹시 얘가 뭐 병이 걸렸나, 전염병이 있나, 어디 몸이 아픈 데는 없나 가지고 수의사한테 보여줬더니 수의사가 다 건강하대요. 그러면서 이 너구리 새끼를 어떻게 하려 그러니 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너구리를 키우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수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너구리라는 동물은 성체가 되면, 성장하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야. 그래서 어릴 때는 이쁘고 사람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이 너구리가 성인이 되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이 공격성이야. 그래서 이 너구리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산책을 하다가 너를 공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절대 너구리는 애완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어린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너구리는 다 그래도 내 너구리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너구리는 다르대. 내 개는 안 문대요. 세상에 그런 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너구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너구리가 잘 컸어요. 성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너구리가 이 어린 여학생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물고 얼굴을 핥혀가지고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거, 권고와 훈계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들도요, 얼굴에 상처가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는데 그 애지중지 키운 그 딸이 얼굴에 상처가 나서 성형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과 훈계를 지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선택하고 해야 될 것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할 길과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지키는 선택, 그 선택의 주인공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이 볼 때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을 듣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잠언 4장 11절과 그리고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새 번역과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단단히 붙잡을 때
여러분의 달려가는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6절과 2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무사히 아름답게 마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사히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가려면 뭐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한 걸음의 선택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서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오늘 말씀을 전반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이란 것을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선택,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이 첫 번째로 삶을 보여주세요. 선택이 삶을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자, 나왔습니다. 자, 선택이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대요. 여러분, 잠언 9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오늘 잠언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내 날, 내 생명의 날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을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생명의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두 청년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교회 친구였습니다. 이 둘이 어느덧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인생 좀 재밌게 살아보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 야, 오늘 밤은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오늘 밤 마음껏 한번 타락해보자 라면서 이 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 술과 여자가 있는 도박장을 가보자. 목사 아들과 교회 친구가. 그래서 이 두 청년이 그러한 선택을 하고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런데 도박장으로 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을 가는 그 옆에는 작은 교회당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서구에는 그 교회 앞에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이 있어서 그날 주일날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는데 그 주일날 했던 말씀의 제목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 그 목사의 아들이 그 말씀의 제목을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 청년이 자기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자. 오늘 주일 저녁인데 우리가 이 작은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는 친구가 단칼에 자릅니다. 무슨 소리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너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지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이 청년은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던 이 목사들은 발걸음을 돌이켜 예배당에 들어가고 그 저녁 예배 때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심령이 참회하여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3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30년이 흐르고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는데 바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취임식이었어요.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누굽니까?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가서 회심했던 청년, 목사의 자식이었지만 방탕의 길로 들어가다가 회심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친구는 이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했다라는 그 기사를 어디서 들었냐면 감방에서 들었어요. 30년 전에 그 선택의 순간에 한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 예배당으로 향하고 한 사람은 그 발걸음을 도박장으로 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썩고 있구나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은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좌우가 결정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선택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5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사느냐라는 것이에요.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은 범사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에 하나님을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보다 먼저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이 가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잠언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점점 빛난대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습관을 말해요.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습관이 될 때,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밝아지며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습관은, 불의한 습관은, 거룩하지 못한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데 그 이유도 모르며 슬피우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의 중요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치관의 선택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내 가치관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날마다 덮칩니다. 세상의 사고관념이 우리를 희석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적인 생각,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의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가치관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선택,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냐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고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미련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판단해요. 사람 첫인상 보고요, 몇 번 만나보고 이 사람이 너무 좋대, 평생에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대, 첫눈에 반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고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온 발걸음, 그 사람이 선택했던 선택들,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내일은 과거가 됩니다. 비록 어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의 오늘이 된다면 우리의 오늘은 지혜로운 내일이 과거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인관계를 잘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행의 선택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잠언 12장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손으로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대인관계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의 오늘의 한 발걸음 선택이 내일의 내 삶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선택이 삶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어떠한 선택을 먼저 하라고요? 빅 선택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빅. 빅. 여러분, 빅이 뭔지 아시죠? 스몰 빅 있잖아요. 큰 선택, 중요한 선택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큰 선택 먼저, 중요한 선택을 먼저 정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선택은요, 작은 결과만을 가져와요. 그러나 큰 선택은,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하고, 내가 오늘 뭘 입고 갈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렇죠. 여러분 고민하셨죠? 어떤 바지를 입을까? 여성들은 어떤 루즈 색깔을 받을까? 여러분 그러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내가 오늘 예배에 늦지 않고 가리라라는 선택. 이게 더 중요한 선택이에요. 오늘은 내가 멋지게 차려입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는 선택. 그 선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더 큰 선택이에요? 더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중요한 선택을 먼저 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선택은요, 네 가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삶의 뼈대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집을 지을 때 기둥과 뼈대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중요한 선택으로 그 뼈대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학교를 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예배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 인생의 뼈대를 만듦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선택은요, 우리의 삶을요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이 선택 저 선택으로 막 어찌할 바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간결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과 안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이 방황하고 살아가요. 거주하고 머물 곳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요동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에 안정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은요, 왜 중요한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보호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우리의 삶을 보호해줘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감정이 이끌어가는 삶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뒀다라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좋습니다. 그보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을 갖겠다라는 결단, 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시간을 갖겠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헌신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신 지혜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지체 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키리라는 믿음의 헌신의 섬김의 선택을 하는 복된 자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관계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선택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웃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윗집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건 상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있어야 될 장소, 상황을 선택하는 것.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선택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는 반드시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는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인데 그것은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 듣지 말아야 될 말, 듣지 않겠다라는 선택. 말에 대한 선택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줌이 드러나는 복된 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통하여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을 통하여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김창욱이라는 그 강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또 크리스찬인가 봐요. 교회에서도 명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의 재미난 그 영상을 봤어요. 남편을 4배로 힘을 돋구는 방법이래요. 남편이 4배로 힘을 얻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물론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남편을 4배로 힘을 주는 방법인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이 말은 말만 해서는 안 된대요. 얼굴 표정까지 담아서 얘기해야 된대요. 아내가 이 말을 하면 남편이 4배로 힘이 난대요. 그 말이 뭔지 여러분 잘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여보, 힘들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얼굴로 힘들지를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남편이 음의 기사로 4배로 힘이 난대요. 그런데요,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말이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남편이 여보 나 요즘 힘들어.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난 네 만나서 더 힘들어. 여러분 혹시 왜 자꾸 옆구리를 쿡쿡 찔까?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선택합시다. 이제는 내가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쓰러뜨리고 아프게 하는 말의 입술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보 힘들지라고 상대를 배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입술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상대방 때문에 막 감정이 조절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쓴소리를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어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쏟아내고 싶을 때 차라리 입을 다물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생명과 축복의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7가지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의 관계, 내 말의 관계를 지혜롭게 선택하여 여러분의 매년이, 여러분의 매일이, 여러분의 매 시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의 선택이 복된 선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선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